모든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심은 것의 결과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내일이 달라지기 원한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을 잡고 변화가 이제 시작되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열정의 강도와 열정의 지속성은 서로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열정의 강도는 특정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흥분과 어떤 감격의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 지난번 세계 선교회 50주년 대회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뜨거운 흥분과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교지를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터질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열정의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그 흥분과 열정이 다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많고 우리 가정에서도 걱정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벅찬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선교대회 때 느꼈던 그 흥분과 열정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냥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열정의 강도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열정의 지속성이 더 중요할까요? 내 가슴을 흥분시키는 열정의 정도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열정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한결같은 그 지속성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열정의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뜨거운 열정이 있어도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금방 꺼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탁월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지름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전문 기술을 익히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말했던 그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야이든지 상관없이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의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신 분은 이 말에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탁월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정의 강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정의 지속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의 열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있고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쳤고 그의 인생 후반부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60대 한 중반쯤에 은퇴를 몇 년 앞둔 목회자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있고 내가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아직 얻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이 얻고자 했던 것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체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알기를 원했으며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또한 체험하기 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아마 죽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는 적당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활의 그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바울은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내, 영어로 하면 perseverance는 신약 성경에서 아주 강조하는 그런 덕목입니다.
야고보서에 따르면 인내는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하게 구비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내를 배운 사람입니다. 인내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내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야 하는 덕목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해당되고 또 일상생활에도 해당됩니다. 인내와 끈기를 배운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캐서린 콕스 교수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위인 300명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위인들에 대한 전기 내용을 분석했는데 그 분량이 백과사전 6권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그 모든 분량을 연구한 콕스 교수는 위인과 일반인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속적 동기부여입니다. 콕스 교수는 지속적 동기부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속적 동기부여란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삶과 달리 장기적인 목표를 확고히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위 수준의 목표를 꾸준하게 수행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단순한 변덕으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한번 결정한 사항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결단력과 인내심을 갖게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열심히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야구 선수가 어쩌다가 한번 홈런 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시즌에 꾸준하게 30홈런 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스포츠계에는 이러한 명언이 있습니다. 행운이 있는 날은 있지만 행운이 있는 커리어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럭키 데이는 있어도 럭키 커리어는 없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잘하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속적인 동기부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을까요? 확고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확고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것이 그에게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확고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실패했을 때 좌절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목표 없이 달려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닌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분명한 목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열심히 가고 있는데 목표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처럼 무의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서울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요, 차가 정말로 많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길이 꽉 막혀서 차가 꼼짝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차선을 보니까 차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차를 돌려서 반대쪽으로 가시겠습니까? 꼼짝도 하지 않는 이 길이 너무 답답하니까 반대편 차선으로 가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실제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20대 때 차가 너무 막히니까요. 화가 나서 차를 돌려서 반대편 차선으로 갔습니다. 길이 뻥 뚫려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신나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1시간 더 걸렸습니다. 반대쪽으로 빨리 간 만큼 그만큼 더 돌아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방향은 어디에서 옵니까? 올바른 방향은 올바른 목표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목표가 다 있을 것입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 목표일 수 있고, 아니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성구에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것이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논할 때 상위 수준의 목표가 있고 하위 수준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표가 같은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죠. 목표 중에서는 더 높은 레벨, 상위 수준이 있고 아니면 낮은 레벨, 하위 수준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아주 분명한 최상위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상위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최상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중간 수준의 목표를 정하고 또한 하위 수준의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왜 정시에 출근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시에 출근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정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똑같은 태도로 일할까요? 똑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과연 같은 마음으로 일할까요?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최상위 목표를 가진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강력한 동기부여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최상위 목표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올바른 목표는 올바른 방향을 결정합니다. 올바른 방향이 있으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목표는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인생에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분별해서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잘 분별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은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정작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도시와 나라를 다니며 밤낮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했던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가끔 보면 현재보다 과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교회가 예전에 어땠는지 그 과거의 자부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그 일을 다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되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천국에서도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가 했던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것보다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54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세계 육상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1600m를 4분 안에 달리는 선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1600m가 마일로 하면 1마일인데 만약 1마일을 4분 안에 달리면 인간의 심장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54년에 두 선수가 4분의 기록을 깨고자 도전했습니다. 한 명은 영국의 로저 베니스터였고 또 다른 한 명은 호주의 존 랜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기록이 좋아서 둘 중에 한 명이 이 4분의 기록을 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600m 결승이 시작되었고 초반부터 존 랜디가 앞서 나갔습니다. 중반을 지나서 마지막까지 레이스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을 얼마 앞에 두고 랜디는 그의 라이벌 베니스터스가 어디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결승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려서 왼쪽으로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베니스터가 오른쪽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선수가 뒤돌아보는 사이에 뒤에 있던 선수가 치고 나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찍힌 아주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 뒤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베니스터가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결국 베니스터가 1위로 들어왔고 그는 최초로 1마일을 3분대에 달린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경주를 미라클 마일이라고 부릅니다. 대기록을 세운 것도 놀랍지만 경기 중에 고개를 돌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육상 선수들이 절대로 고개를 돌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결승점만 바라보라고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면 분명한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분명한 우선순위가 생기면 구체적인 행동 지침, 액션 플랜이 생기게 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번 주에는 이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 인생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운동했다고 갑자기 근육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행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한 발짝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는 방향을 결정하고 방향은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리더십 분야의 대가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가끔 하는 일을 자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사람이 평범한 사람보다 키가 2배 더 크지 않습니다. IQ가 2배 더 높지 않습니다. 능력적인 면에서 사람 사이의 편차가 20% 이상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사람은 엄청난 자기 훈련을 통해서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하는 그 일을 성공적인 사람은 습관적으로 매일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가끔 독서를 한다면 성공적인 사람은 매일 독서를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가끔 운동을 한다면 성공적인 사람은 매일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정보가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일을 꾸준히 해낼 수 있는 인내와 끈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음악 비평가인 어니스트 뉴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작곡가는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매일 동일한 시간에 작곡을 시작하고 나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토벤, 바흐 같은 대가들은요, 영감을 기다리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잡고 동일한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곡을 썼고 그러한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위대한 작곡가는 매일 동일한 시간에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역에서 매일 동일한 시간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날에는 열심히 하고 어떤 날에는 그냥 스킵하십니까? 오늘은 비가 오니까 스킵. 오늘 너무 더우니까 스킵.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스킵.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살아가면 어떠한 삶의 열매도 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로 설 때 우리의 변화는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목표는 윤리를 결정합니다. 윤리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지요. 어떤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결정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일관되어야 하고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속담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느 길로 가든지 상관없이 목적지에만 도착하면 된다는 뜻이지요.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고 그 목표만 이루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옳은 말일까요? 이 말이 성경적인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올바른 수단을 통해서 이루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옳지 않은 수단으로 이룬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이것은 그 목표가 비인격적인 목표라서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러한 비인격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편법을 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불법을 행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걸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표가 인격적인 것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편법과 요행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좋은 아버지가 되라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가야지 인격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방법이나 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로 가야 되고 그 방법으로 성공한 것만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를 위해서 헌금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로운 길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비인격적인 목표가 아니라 인격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길로나 가지 않았고 선한 길로, 믿음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목표를 붙잡아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하고 성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돈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성공을 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만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기준에 옳은 방법으로 이루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와 과정,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모두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결승점에서 우리를 맞으실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윤리입니다. 이 세상의 끝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의미와 윤리까지도 결정하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끈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비인격적인 목표가 아니라 인격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승점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목표는 올바른 방향을 결정합니다. 올바른 목표는 또한 올바른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올바른 목표는 올바른 윤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올바른 목표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